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은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말씀에서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이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정오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 어둠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 즉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표현은 시편 21편 1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나 또 성전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 방향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같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목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곧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증을 호소하신 것을 듣자마자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옵니다. 이 해면은 일종의 스펀지입니다. 이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어 예수님이 마시도록 합니다. 이 동작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시게 하거늘이라는 동사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입술에 계속해서 신포도주를 갖다 대어서 예수님이 마시도록 돕자. 49절 말씀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 남은 사람들은 곧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가만두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제공하고 있던 사람의 행위를 만류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에 대한 조롱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올지라도 이 예수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코 십자가에서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엘리야라는 이 인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던 신앙인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타는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호소하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제공하는 그 행위를 만류하고, 그리고 이때는 골고다 주변이 사방이 어둠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위에서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끔찍한 이 상황에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경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구경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난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 일어난 3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헤롯 성전 안에 있던 성소 안에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그 고개가 아래로 탁 떨어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1절 말씀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 언덕 위였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가까이 바라보이는 곳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꼭대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중건했다 해서 헤롯 성전으로 불렸습니다. 이 헤롯 성전 안에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먼저 성소라는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발자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은 휘장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휘장 안쪽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성소보다는 크기가 약 한 절반쯤 됩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것은 휘장 곧 커튼이죠. 이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갑자기 둘로 쫙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유독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은 매일 언제라도 마음껏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1년에 하루,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르면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딱 하루, 그날만 이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동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절대로 맨손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맨손으로 들어가려 치면은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맨손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자,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대제사장은 결코 맨손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속죄일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려 치면 먼저 성전 밖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대접에 담습니다. 이 대접을 들고 성전문을 제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납니다. 그리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기 전에 이 피 때문에, 수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담력이 생겨요. 내가 이 피를 들고 가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더라도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이 피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담력이 생겨서 그는 자신 있게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8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송아지 피 그리고 염소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매년 이 행위를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수송아지 피와 이 염소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마침내 대체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의 피는 수송아지 피와 염소와 피와 다릅니다. 그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딱 하루만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의 피를 들고 믿음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지 않는다. 이 담력이 생기고 이 담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때는 나갔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 모든 사람, 그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침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그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음성까지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1984년 대학교 3학년 때 8년 동안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6년 지나 1990년이 되었을 때 저는 병든 몸으로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제가 꿇어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배로운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저희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한 직후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무덤에 매장된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본문 51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개가 아래로 탑 꺾이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합니다. 온 땅이 흔들흔들 진동하고 주변의 바위가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이 위치한 그 지역은 그 당시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많은 무덤들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덤 중에 일부에는 무덤 앞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돌문이었습니다. 그 돌문들이 쩍쩍 갈라지면서 무덤이 열린 것이죠.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곧 많은 무덤 속에 있던 시체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서 매장된 성도들의 그 몸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슉 하고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 순간 무덤 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성도들의 썩어가던 뼈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살이 달라붙기 시작하죠. 그와 함께 뼛속에 혈관이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다시 돌아오죠. 그들이 눈을 뜬 겁니다. 그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했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그들의 순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큰 소동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됐을 것이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성도들의 부활은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대부활을 알리는 소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이 세상에 임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전 세계에 걸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서 묻힌 사람들, 성도들을 부활시키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이 부활의 증거나 증인이 과연 있느냐? 궁금하십니까? 있습니다. 53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증거잖아요. 또 그 성도들이 그날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난 부활한 그 사람들이 또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신기한 일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자기가 죽더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이 믿음이 생겨버려요.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분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시각, 그 직후에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마침내 인정한 사건입니다. 본문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이 빌라도 총독 관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나와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자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사형을 앞둔 사형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처형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 신적인 능력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형을 언도당했을까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죄책감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매달았잖아요. 그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 정오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군병으로 총독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총독은 이 군사들에게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매장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그 현장을 지키고 있으라 명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십자가 아래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십자가 아래를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로마 군병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갑자기 이런 어둠이 이렇게 짙게 임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나갑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흔들흔들 거리자 이 사람들이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땅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돌들이, 큰 바위들이 막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오후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고개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 이 두려운 일은 분명 저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한 그분, 저분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저분이 고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런 지진이 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신의 아들과 연관이 있다. 그분은 정말로 신의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 로마 군병들이 주변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공공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마침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를 아시죠? 저는 배너를 영화로도 보았고 책으로도 읽었습니다. 이 배너라는 작품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미국에서 성경담으로 많이 읽히고 사랑받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배너의 작가는 루 월리스였는데 루 월리스는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예편하고 정치계에 입문해서 정치가가 되고 또 법을 연구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그 당시 무신론 선동가로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는 거의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잉거솔이 루 월리스 앞에,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루 월리스 앞에서 말한 대화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일 뿐이다. 그리고 성경은 모순투성이라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쏟아내는데 루 월리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에 대해서 그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그의 지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대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대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유대의 역사와 문화도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그는 그 당시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도 연구하고 에피쿠로스 철학도 연구하고 그리고 각종 종교의 문헌들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신빙성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결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이 아니었어요. 그의 연구 결과 그것은 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것이 배너였습니다. 훗날 그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배너를 쓰면서 나는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무관하다, 상관없다,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 월리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바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 매장될 때에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